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교독하겠습니다. 제거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잔소리라고 하는 게 뭘까요? 들려지기는 들려지나 좀 귀에 잘 와닿지 않는 어떤 소리가 좀 잔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뭘까요? 여러분도 하고 계시고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잔소리는 야, 방 좀 치워라, 뭐 이러한 말. 야, 무슨 옷을 사달라고 하니 이 옷장에 옷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야, 너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야, 성적이 이 모양이냐? 야, 멋부리다가 얼어 죽겠다. 아주 극한 말은 야, 너가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꼭 키워봐라, 알았지? 뭐 이런 말. 그리고 어디냐, 언제 들어오냐, 뭐 이런 말. 야,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정말 너는 모자란 게 하나도 없겠다, 뭐 이런 말들. 그리고 또 야, 엄마 팔아서 살아, 알았냐? 그렇게 말한다든가. 그리고 야, 내가 은행이냐? 말만 하면 돈 나오게, 뭐 이런 말들. 참 잔소리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들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어느 한 여성이 굉장히 무슨 일로 바쁘고 분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지내냐? 별일 없냐?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엄마가 했던 그 전화가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아, 엄마, 내가 애도 아닌데 내가 알아서 할게. 이만 끊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바쁜 일을 잘 처리를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한밤중에 딸이 한 10시간 넘었는데 밖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등학생이. 걱정되어서 야, 이 밤에 어딜 나가려고 그래? 엄마, 내가 애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오전에 친정 엄마에게 했던 똑같은 그 이야기를 아니 딸에게서 듣게 되니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했던 말을 우리 딸을 통해서 내가 듣는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왜 나에게 전화를 했지?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오늘 낮에 전화를 하셨는데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네가 건강검진 받는다고 해서 내가 걱정돼 전화했지. 그러니까 그때 순간 그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눈물을 왈칵 쏟으며 엄마, 내가 잘할게요.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때서야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대화 나누다 보면 자녀들이 내 말을 잘 경청해 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아서 속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의 고백을 들어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언젠가는 내 때가 돼보거나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깨닫더라고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문제이긴 하고, 때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나서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무리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어도 늘 이 물가에 내놓는 아이처럼 늘 걱정이 많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꼭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에스겔서의 16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태어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네 곁을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들의 풀처럼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든 과정들은 마치 부모가 갓난아이를 다루듯 하는 그 마음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70명이 이주했다가 점점 그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 이 바로의 입장도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이 산하 제한 정책을 해야만 자신의 정권을 잘 유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호되게 억압을 하고 또한 힘든 일을 시키는 노역을 반복해서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그리고 어렵다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랑하는 모세를 그 땅에 보내어서 그 갓난아이를 다시 핏덩이채로 끌어안듯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을 받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2달도 채 안 된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여전히 2달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정체성과 애굽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43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조선 50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원, 철거순, 끝까지 다 외우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듯 조선 왕조 500년 시대에는 엄청난 많은 왕들이 등극했다가 폐위되거나 또한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500년 안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은 흐릿하게 갖고 있지는 모를지라도 그들은 이미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의 신, 애굽의 문화, 그리고 애굽의 모든 가치를 다 지키고 또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살다 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항상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 불평의 기준이 다 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그 애굽의 신들에 비해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홍해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은 누구다? 용사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애굽에서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비교하는데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 애굽의 신들이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를 마늘을 먹었거늘. 그러니까 그들이 불편했던 것의 기준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이런 것을 먹었는데 광야에 나와 보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몸은 벗어났지만 이미 정신은 애굽에서 맴맴 돌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들은 결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따랐던 애굽의 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과거에 그렇게 누렸던 애굽에서의 삶을 다시 갈 것인가? 항상 그들의 기준은 두 가지로 헷갈리고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항상 머리가 빙빙 돌아가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멈출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멈추지 않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멈춰라 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그런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건 찌찌야, 이거 하면 떼찌할 거야,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씩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애굽기도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율법서가 많이 소개되고 있고요, 제사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계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부터 해야 할까? 먼저는 하지 말라는 말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지 말라,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너무 자녀에게 하지마 그러면 이 자녀가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껴요. 모든 자녀들은요, 이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다 보면 또 다른 소속감을 얻기를 원하죠.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의 소속감, 또 학교의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소속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소속감을 이제 얻게 되는 단계가 청소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억압되어 있다 보면 자녀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소속감보다 친구라고 하는 소속감이 더 메리트가 있으면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위기 상황, 그러한 발달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가족에 대한 이 끈끈한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가족의 소속감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자녀를 소속감을 느끼게 해줘야 하고 또 그 자녀를 꽉 붙드는 뭔가 진한 사랑이 느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뭐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삶을 개입해서 그들을 피곤하게 하려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친정 어머니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다칠까 봐, 그리고 피해를 입을까 봐, 잘못될까 봐 그렇게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너 이거 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명령에 보면 뭐뭐 하라는 것이 없이 뭐뭐 하지 말라는 말의 연속입니다.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것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늘에 있는 독수리나 바다에 있는 어떠한 물고기나
이집트가 신으로 섬기는 형상 중에 독수리 그리고 코브라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던 것은 애굽의 그 신의 형상을 더 이상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구체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죠? 자, 그러면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긍정형 명령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그러면 뭐뭐 하라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인 표현인가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문맥을 살펴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명령형의 뒤에 소개하는 것이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도 부정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뭐 하라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그 뒤에 보면 네가 부모를 경시하면 죽게 된다. 경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가림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모든 것들이 뭐뭐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한 지 고작 5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시점에 이렇게 뭐뭐 하지 말라라는 식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갓난 아이처럼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위에 서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간섭이 때로는 듣기가 싫고 잔소리처럼 여겨져서 엄마 잔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럴 수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느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지만 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또한 이와 같은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창세기의 첫 번째 명령도 뭐뭐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어겼지만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꼭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전부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줄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십계명과 반대되는 그런 뉘앙스의 내용도 나옵니다. 22장 34절 40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께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모든 걸 통틀고 그리고 모든 예언서를 통틀어 구약을 딱 요약하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 후반부는 이웃 사랑.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쪽은 부정형으로 말씀하시고 또 한쪽은 긍정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왜 구약은 이렇게 뭐뭐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긍정형으로 말씀을 하실까? 이건 한 가지입니다. 갓난아이가 어릴 때에 자랄 때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알려주지만 그가 성장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지게 되면 이거 하라라는 식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혼돈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두 수도승이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납니다. 근데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냥 멍뚱구니 서 있는 어느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한 수도승이 그 여인을 도와주려고 자신의 등에 그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너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넌 두 수도승은 또 길을 한참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수도승이 그 여인을 등에 업고 건네 주었던 그 수도승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당신은 수도하는 몸으로 어떻게 여인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널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수도승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여인이 시내를 건너지 못해 업어다가 건네 주었을 뿐인데 자네는 무려 1시간 이상 동안 그 여인을 계속 업고 있었는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 여인을 업지는 않았지만 정신 가운데 1시간 내내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그 여인을 건네주고 그냥 돌아서서 잊어버렸건만 당신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화는 한 수도승은 여인과 접촉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형의 명령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명령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에 집중하는 수도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정형의 명령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되고 긍정형의 명령에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두 가지 현상이 꼭 나타나요. 그러면 나의 삶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우리는 이 부정형의 명령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가, 긍정의 명령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예요.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너무 낯설게 여겨지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명령과 사명은 기억조차도 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정형 명령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단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부정형 명령에 더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정형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 맞지 않는 어떤 형식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 맞아,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가 이웃을 사랑 못했어. 알겠어. 내가 이제 기회만 되면 내가 꼭 사랑해야 되겠어 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냥 듣고 잊어버려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뭐 해야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나 이렇게 하겠어. 근데 적극적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인 사랑이 안 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부정형 명령에 더 한 걸음 다가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어떤 사랑의 명령을 우리가 매일매일 시행하고 살아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남들의 말이 내게 들리고 흔들리고 남들보다 초라하다 비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보다 우리는 십계명의 계명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점점 어렵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씹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러한 글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성, 중독, 어떤 알코올, 이와 같은 비중 있는 죄는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지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탐욕의 문제를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탐욕을 질병이라고 규정하지만 탐욕을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여유로워도 소득이 적은 것과 좀 바쁘지만 소득이 많은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바쁘지만 소득이 많은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 돈으로 보상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과 각종 많은 곳에 투자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내 노후를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자식들도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브랜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중학생, 청년이 되면 거의 대부분 한 300개가 넘는 그 브랜드의 이름을 다 알 정도로 아이들은 그것을 익히 잘 압니다. 어릴 때는 브랜드가 뭔지 잘 모르죠. 그러나 학교를 다니면 동료 친구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니 나도 그것을 입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건 당연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죠.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또 부모는 그것을 사주게 되고, 아, 이 신발은 싸구려야, 아, 이 집은 싸구려 아파트야, 이 집은 싸구려 집이야 라고 자꾸 아이들이 비교를 하니 자꾸 부모도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풍요로운 삶이 오면 올수록 이상하게 점점 물질적인 어려움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아예 없을 때에는 그것조차를 생각하지 않았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면 그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물질의 빈곤과 어려움은 더 많이 다가오는 것이죠. 분명 소득은 과거보다 훨씬 더 증가했는데 우리의 씀씀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빈곤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이러한 마음 속에서 얼마나 일어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어떤 긍정의 명령에 반응하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 이거 투자했으니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내가 하기를 원하니 이거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여기에만 온통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 믿음의 삶을 사는 이 백성과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애굽을 기준 삼는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들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 명령을 알려주시는 것과 오늘 현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정의 명령을 주시는 것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아가서도 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책상 위에나 그리고 직장에 가면 사무실 위에 항상 뭘 해야 되겠다. 나는 이거 한다. 나는 이것을 이룬다. 나는 이것을 반드시 쟁취하고 만다. 이런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원을 잔뜩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뭐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걸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이 첫 번째 단계가 안 되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게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뭔가 질주하는 인생, 뭔가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 분명 매력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더 매력 있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인생이 더 매력적인 인생인 것이죠. 내가 뭐뭐 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다면 먼저는 하지 않을 것을 먼저 이루시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신경을 더 쓰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따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길에 선다, 그리고 앉는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에 쏠깃해요? 그래서 다 서서 듣는 거죠. 그러다가 그 자리에 멈춰서 듣는 겁니다. 이거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을 따른다, 길에 선다, 같은 자리에 앉는다, 점층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시작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이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알았죠?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멈춰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인생의 브레이크를 거는 행위입니다.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애언서 마지막까지 다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날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교회 장로님에게 호되게 야단 맞았잖아요. 목사님까지 올라가지도 않아요. 장로님 선에서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의를 지키는 것을 아주 철칙처럼 여겼던 그런 신앙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삶의 경계선을 치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하게 선포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안식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모든 애굽의 잡다한 신들을 섬깁니다. 그게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태양신, 나일강의 여신, 사막의 여신, 바람의 신. 왜 그들을 섬길까요? 그걸 섬겨야 농사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순간 모든 걸 스톱하고 멈춰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일을 하지 않도록 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야국 강식의 세계였습니다. 왕과 귀족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인들은 여전히 일을 해야만 했었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리 강한 자라도 약한 자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왜? 네가 그걸 쉬어도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다 같이 쉬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브레이크를 우리가 걸지 않으면 그냥 앞으로만 질주하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속 질주만 해보십시오.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져 버립니다.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잡지를 못합니다.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엉켜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철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세요? 얼마 전에 그분의 아들이 경연대회에 나와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지금도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은 백준영 기념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자신이 자식을 양육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크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것은 허락하지만 작은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큰 것은 허락하냐면 이 큰 것은 그 자녀의 인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녀가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혼자서 간다 그러면 뭐 사내 아니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부모가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자녀를 결코 혼자 밖으로 내보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고 싶어 한다면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아빠, 나 혼자 유럽 여행 갔다 올게. 그래, 네가 돈 벌어서 갔다 와. 부족하면 내가 도와줄게.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견문을 넓히고 많은 체험을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제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유 있죠, 작은 자유. 큰 자유를 제약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놓아주되, 작은 자유는 제약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자유는 어떤 원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을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작은 자유를 제한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이것 외에 뭐뭐 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해라. 신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경계선이 분명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뭐 하라라는 명령보다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더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뭐 하라라는 명령보다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더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리스트를 쫙 적어놓고, 내가 뭐뭐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리스트를 딱 적어놓고, 먼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리스트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예를 써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잘 지켰을 때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허기동 김중현 선사님, 김중현 선사님이 병원 수술을 잘 마치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과 함께 퇴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선교사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정말 박수 쳐주실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너무 관리를 못하셨죠. 이제는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당연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 이 음식 먹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규정했을 거예요. 여행 갔다 오세요. 뭐 하세요? 라는 말은 이것이 잘 지켜진 다음에야 가능한 거지, 이게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때론 그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명령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긍정형에 반응하지만 부정형은 반응하기 싫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부정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성장을 위한 것이기에 그것을 잘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 그 용기는 과연 무엇이냐고요.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거룩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성인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실까요?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마로 저거 하지 마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때론 그것이 듣기 싫고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뭐뭐 한다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의 삶이 뒤죽박죽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뭔가 하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에 집중하여 다시금 정비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는 명령보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참 듣기가 싫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로 나의 부족함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명령에 집중하여 그것을 잘 이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를 축복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해야 할 것보다 하지 않아야 할 것에 먼저 고민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굴에 있는 또한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네. 아 그래? 그래.